오늘 여러분과 돌아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출애굽기 21번째인데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물레방아라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돌고 돈다고 하여서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물레방아는 뭐 돌고 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성공과 실패, 좌절과 아픔, 기쁨과 또 슬픔 같은 것이 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를 지켜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가장 높은 곳에 가기도 하고 가장 낮은 곳에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를 간과하는 것이 있다면 물레방아를 돌리는 힘입니다. 물레방아는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레방아는 물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 물레방아는 물이 흘러야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레방아가 좌절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물 때문이고 힘을 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말들 하는데 그 물레방아 인생이 왜 도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물이라는 존재, 그 물이 있었을 때 이 물레방아가 돌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물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물에 의해서 내가 돌고 있다면 내 인생이 빙글빙글 도는 이유가 그 물 때문이라면 그 물이 나에게는 행운도 될 수 있고 그 물이 나에게는 저주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 우리는 그것을 떨어지는 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물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때로는 떨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그 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했고 삶의 끝자락에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물레방아 인생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물레방아 인생이 회전을 하든 꼬불라지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물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 물에 의해서 우리는 돌고 돌고 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끝자락에 있는 거나 가장 아랫자락에 있는 거나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에 의해서 인도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도는 고난의 끝자락에서도 아니면 기쁨의 끝자락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해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물레방아와 같은 그런 순간이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세상의 사람은 그것을 좌절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끝자락과 바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무전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목적지까지는 한 40km 정도 걸리는 길을 학생들하고 돈 한 푼 없이 걸어가기로 약속하고 또 어디 가서도 먹을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 그분이 흔쾌히 준다면 받아 먹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그 길을 가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거기에 또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아주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고생을 사서 하는 우리 민서가 갔다 온 그 태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시절이 엄청나게 더운 날씨였습니다. 아주 더운 동네에서부터 아주 더운 동네까지 가는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유소에 가서 물을 얻어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아이들하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리더였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데 한 1시간쯤 지났을까 더워서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찬양을 하자. 그래서 찬양하며 걸어가자. 길거리에 더우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도할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미라고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주 하나님 하면서 애들이 계속 힘들어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할 것 같답니다.
그때 한 친구가 형님 돌아갈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순간 목 끝까지 그러자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중간에 보면 그 후렴구에 오호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렴구에. 그 잔을 채우는 건 하늘의 생수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이니까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라고 그 찬양을 제가 같이 부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 주님 채우소서 하고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뒤에 오는 친구가 하나도 안 채워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 그 아이들 다 모아놓고 중간쯤에 한 3시간쯤 걸었을 때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까? 그 돌아갈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첫 번째 마음 진짜 돌아갈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리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유희를 쓴 겁니다. 너희들 진짜 돌아갈래? 야 이거 끝낼 거야? 이런 압박의 의미이기도 하고 제 마음 진짜 제 마음 야 돌아가자. 너희들이 돌아갑시다 하면 돌아갈게 라는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저는 돌아가자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막내 신입생이 전도 한 번 못 해봤는데 왜 돌아갑니까? 한 번이라도 하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똑한 녀석이죠. 그럼 형님들이 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럼 다시 걷자라고 걷는데 한 15분 정도 지나가지고 주유소가 나타났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아저씨들이 안에 뭐 이상한 그 바둑을 두고 있는지 막 아저씨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그래서 그거 와서 아저씨들 보고 우리가 전도용을 나가고 있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신학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들어가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학생이 대학생들이 잘한다 그래. 학교를 어디 다니노? 그러니까 서울대 다닙니다. 들어온나 앉아라. 보리차를 내주시고 고구마도 내주시고 그래서 저는 쭈구리처럼 앉아가지고 그 보리차 고구마를 먹고 그 아저씨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할 때는 그때는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서울대의 말을 더 잘 듣더라고요. 여하튼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돌아갈까 질문을 수도 없이 인생에서 하면서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의 관점으로 내가 이건 못해. 정말 짜증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빙글빙글 도는 그 물레방아 인생처럼 나는 밑바닥에 와 있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돌아가 버리자. 그냥 포기해 버리자. 우리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 질문을 던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물레방아처럼 뺑글뺑글 돌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돌아가도 직진을 가도 어떤 길을 가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것을 상관하지 않지만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 길을 걷게끔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인도란 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잘되고 못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공과 지식과 축복과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거 우리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따르느냐입니다. 실패와 성공,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야 할 길과 돌아서야 할 길, 뭐 내가 잘 투자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공부 잘 배우고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대단히 무언가 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아 인생이지만 돌아갈까라고 수없이 수천 번 고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지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은 참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돌아갈까는 이 질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숫곳이란 자리에서 이제 결단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오늘 13장 앞쪽에 뭐 무교절과 뭐 다른 절기에 대해서 나왔지만 그 부분은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무교절, 유월절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결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는 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에 17, 18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17절 앞쪽에 보면 이곳을 가는 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장소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번 돌려주실래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빨간 선을 가지고 40년간 돌아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진광야, 신광야라고 적혀있는 저 바란 광야 끝자락에 보이십니까? 중간쯤 저기를 도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십 년을 걸렸던 그 길을 원래 갈 수 있는 길이 두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해안길로 타고 들어가면 이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길은 4일에서 5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우리 바란 광야 근처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길도 이게 제가 가기 그런데 이 직선으로 해가지고 산길에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공중에 있는 그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쪽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길로 많이 이용했던 길인데요. 이 지금 두 번째 이 녹색 선이 그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길이고요. 저 위쪽의 녹색 선은 이 해안길을 이용하는 길입니다. 물론 해안길을 이용하는 길이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 이 녹색 선을 밑에 녹색 선을 이용하면 뭐 거의 2주 안은 다 도착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길을 밑바닥으로, 광야 밑바닥으로, 시내산 쪽으로 돌리시는 겁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이유를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그 지역에 그 지역으로 올라가는 저 중간에 블레셋 민족들이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나왔는데 첫 번째 블레셋과 싸우면 질 게 뻔하다는 겁니다. 싸워서 두드려 맞고 울면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라고 돌아갈까라는 그 말이 생각날까 봐 그렇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인도하여 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끝자락에 목구멍까지 힘듦이 찼을 때 나를 그 길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건 성도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세. 근데 애굽에서 이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관습과 애굽의 그 물질과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과 애굽에 있었던 그 방탕함과 풍족감이 넘쳐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은 자기들이 봤을 때 나오기는, 하나님 명령이 무서워서 나오기는 하되 고개를 돌리고 애굽에 대해서 생각과 미련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풍족함으로 돌아갈까? 괜히 나왔다. 또 싸워야 되네. 또 죽어야 되네. 그럴 바야 죽기 살기로 애굽에 사는 게 더 낫겠지 라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갈까 하여. 이 돌아갈까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자기 길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하나님 없이 판단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 돌아갈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판단하게끔,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길을 트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풍족하고 엄청나게 대단하고 괜찮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뭔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데요?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머릿속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판단해놓고 그 판단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변호사도 아니고, 나를 변호해줄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때는 꼭 내가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찾아가지고 이거 마무리해 주세요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선택하고 자기 판단으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판단이고 자기들이 져야 할 책임감이 무거워졌을 때만 하나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우리가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가 아니고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에 대한 문제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책임져요? 물론 죄에 대한 것, 죄악에 대한 것, 잘못된 신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일을 우리를 향해서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책임을 꼭 하나님께 돌리며 어떻게 말해요? 그 책임이 지어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고 싶다. 돌아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좋고 대단하게 걷는 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힘들게 걷는 일, 그것도 하나님은 그것도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 좋은 길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좋은 길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빠르고 좋은 길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빠르고 좋은 길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아프고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그 길을 실패의 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멈춰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있다면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이들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홍해 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실 때 그냥 단순하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열을 지어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조직적이게 어떤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대열이나 이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나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올이라는 단어는 알루라는 원형 단어 알라, 우리 여러분이 아는 그 이상한 알라 아닙니다. 알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 히브리 알라는 그냥 나오다는 뜻이 아니라 가파른 길은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오르막길, 험한 오르막길을 걷는 것을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전쟁을 피하게 하시는 대신 그들 삶에서 어떻게 해요? 힘들게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전쟁으로는 하지만 이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전쟁은 눈앞에 보이는 죽음과 피와 아픔이 있지만 이 길은 걸으면 되니까요. 이 길은 누구예요?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 피해를 안 당하니까 서로 위로를 하면서 힘을 합쳐서 걸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조금씩 걸어가게 하시는데요. 전쟁은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내가 죽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이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천천히 그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약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제약을 벗어나는 모습.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애굽을 버리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파급적인 효과로 팍 은혜 받고 그거로 인해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천히 오래가며 정말 오르막길을 올라가듯이 그것들을 벗어내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독특하게 탁 끼워진 문장처럼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430년간 그 땅에서 요셉이 처음 지도자로서 있었고, 요셉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위가 참 대단했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들이 계속 전락해서 노예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430년이 지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도 어떤 누구도 요셉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살아생전에 나는 하나님의 땅을 보고 싶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 유구를 갖고 나올 때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그 유구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죄로 떠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길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지탱이 되어졌던 건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선배들과 어른들과 윗어른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했고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있어진 이유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문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종교의 자유 다 가질 수 있었던 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애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 그러면 대단한 선배님, 그 신앙의 선배를 따라가고 싶다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남길 수 있는 길은 요셉과 같은 모습입니다. 넥스트가 이 땅 가운데 남겨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길을 확고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로, 믿음의 선배로 우리는 살아드리는 겁니다. 대단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죽을 때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자자손손 우리 넥스트들에게 전해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유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갈까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은 공동체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요, 신앙을 보여주는 가족의 어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되고 또한 다음 세대도 그런 어른이 되어가며 이 신앙의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힘쓰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오늘 19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20절에서는요, 이 사명을 띠고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제 바뀌어서 다른 진로를 선택했고 처음 진로를 선택하고 맞이했던 장소가 에담이라는 장소인데요. 이 에담이라는 장소 계속 띄워놓네요. 에담 처음에 보이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에담이라는 장소라는데 이 에담이라는 장소가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이 에담이라는 뜻은 맹수가 사는 곳, 맹수가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이 숫곳보다 더 위험하고 더 긴장감이 넘치고 더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보초를 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60만 명의 장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어른과 노인들은, 여자와 노인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들을 지켜야 될 60만 명의 장정들은 밤새 보초를 서야 됐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짐승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짜증, 스트레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인도하셨습니다. 긴장감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도 힘들었는데 도착한 것도 긴장감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어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나고 두려움이 오고 분노가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멈추지 말라는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단순하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끝자락에 오늘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는 21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을 보다 앞서 가시며 그 스트레스의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힘들고 어려운 장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그 장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 장소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가지고 그 힘들고 어렵고 아픈 스트레스를 먼저 받아내신다는 거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요, 먼저 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만 하면 저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장소와 여러분 잘 아시는 장소예요.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모든 것을 실패하고 거기를 후기로 써가지고 제가 들어갔고, 이거 안 한다, 목회자의 길 안 걷는다, 안 한다, 그렇게 뱅글뱅글 포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 저 같은 경우도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그 시절에 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학교 기숙사는 상당히 멋진 장소입니다. 언덕 위에 하얗게 지어진 기숙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앞쪽으로 보면 동해 바다가 잘 보이는 곳입니다. 다 좋은데 언덕 위에 있고 다 좋은데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기숙사에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매일 저녁에 방체프를 합니다. 방장 형님이 와가지고 방체프를 막 해가지고 막 묻습니다. 성훈아, 오늘 하루가 은혜로웠니?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제가 학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 또 간절한데 은혜가 됐니? 그래서 수업은 어땠니? 신입생으로서 삶이 괜찮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식적이게 느껴지는, 그 목사님한테 죄송한데요, 가식적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힘들게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 절실히 이해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해서 저녁에 마칠 때 큐티 겸 예배,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투가 그 약간 서울 말투에, 그분이 서울 말투거든요. 서울 말투에 두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성훈아 오늘 죄 지은 게 없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투. 우리 같이 회개할까? 이거 그 말투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는데요. 뭐 여하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침은 더 힘듭니다. 그 형님은 아침마다 양복을 입고 성경철 옆에 끼고 가는데 저는 억지로 일어나갖고 막 머리는 산발이 되고 체육복 잠옷을 그대로 입고, 왜 기숙사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가던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한 말 중에 그거예요. 우리 이제 저녁부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저녁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자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매일 성경을 1장, 2장, 3장을 읽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하루에 1장, 주일에 3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니까 우리는 신학생이잖니? 하루에 3장, 주일에 9장. 그래가지고 이 형님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시작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창세기는 거의 뭐 며칠 만에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가 오늘 이 본문 13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13장에 이르러서 이 SF 장면과 같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방향의 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성경의 그 모습을 보고, 원래 그전에 제가 신앙이 좋았습니다. 막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밑자락이 떨어지니까 신앙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내가 이것만 다시 깨닫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는 기도원과 같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 구절을, 성경 구절을 저녁에 읽고 아침에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있는데, 이 좀 늦게 일어나서 천천히 가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것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아침 채플은 꼭 앞쪽에 찬송가를 2개씩 이 목사님 부르시거든요. 그 2개 부르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15분. 그래서 딱 15분까지 들어가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가고 나면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근데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학교 기숙사 앞에 벤치가 있고 그 앞에 천천히 가는 그날 해가 살짝 떠오르는 순간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가장 비슷한 걸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주변 앞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해가 살짝 떠오르는데 저는 머리가 산발이 돼서 이제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 채플까지 가는데 이 내리막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제가 거기에 나온 시간은 한 10분 조금 넘은 상황이었었어요. 그 6시 반 예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야 될 길이 있는 상황에서 딱 왔을 때 해가 조금 떠오른 상태였고, 이 해가 떠오를 때 여러분들 이런 앞에 빨간 불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제가 딱 해를 보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벤치 앞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는데, 해가 떠오르면서 오는 그 불빛이, 이 해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벌겋게 번지고 난 다음에 해가 떠오르자마자 그 불기둥같이 불빛이 쭉 해수면을 타고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건 다 이제 보인 거죠. 지금 떠가지고 슬며시 다가와요. 기둥처럼. 그리고 내가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 화면에서 서 있는 저에게 그 불덩이가 훅 천천히 다가와서 딱 서는 게 아니라 제 가슴을 딱 치는 순간 느낀 거죠. 이거 불기둥인가?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불기둥인가?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했던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그 말씀이 이 해가 매일 아침 떠서 나를 바라본 것과 똑같이 내 가슴을 치는 순간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내 교만했고 내 짜증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제가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정말 지독히도 교만한 인생처럼 공부 정말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한 심정이 꽉 들어차 있던 제 가슴이 다 녹아져 내리고, 내가 했던 그 인생의 모든 밑자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 내리면서 그 불기둥을 봤던 겁니다. 그 불기둥은요, 우리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다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니 매 순간 해가 뜨는 것처럼, 구름 뒤에 떠 있는 해처럼 나와 동행해 주신다. 성훈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매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사건입니다. 동해 바다의 그것 보면서 저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돌아갈까를 접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딴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이 맞다라고 결정했고, 이 제 많은 인생, 이 교만한 인생 하나님 방식대로 써주십시오라고 두 손 두 발 들었던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사건이 하나님이 그 동해 바다에 떠오른 해를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순간에, 인생의 어떤 순간에 제각기 자기 생각, 나는 돌아가고 아이고 나는 이거 안 돼서 짜증나니까 그냥 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레방아처럼 꼭대기에 올라가면 좋아서 히득거리고 밑바닥에 떨어지면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냥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그냥 욕짓거리 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물레방아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대도시면 어떻고, 시골이면 어떻고, 못 배우면 어떻고, 돈 없으면 어떻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 나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접어놓고 그것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돌아가도 절대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내가 판단해서 내 인생으로 판단해서 그냥 내 식으로 돌아간다고 결정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길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요. 2023년 여러분 인생에 정말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 손 두 발 들고 꽉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